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나그네로 한 생을 살면서 각자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였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한 장의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앞서가시고 그 뒤를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고 나도 그 길을 걷고 있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함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의 고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로 살았고 특별히 그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 귀한 금지옥엽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번제하십니까? 소나 양을 4조각을 내서 장작더미에 쌓고 거기에서 불을 질러서 그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도 순종하는 훌륭한 발걸음을 걸어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걸었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로 삼는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길을 걷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고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철저한 믿음으로 그의 걸음은 걸어갔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인생길이 진정 믿음으로 걸어온 발자국을 남기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복 받으러 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어려운 길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서둘러 믿음으로 걸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복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 믿은 후 우리는 천국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도하는 때가 있으며, 그 길은 우리들을 지옥으로 유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길은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굳이 헛눈 팔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머뭇거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사람들은 자꾸만 어리석게 헛된 인간의 생각으로 헛눈 파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며 내 생각대로 살며 심지어는 내 형편대로 살면서 핑계대고 변명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최우성리 얻는 그 시간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가는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혀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서둘러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지만 이 일에 순종하는 기적 같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생이 순종할 수 없는 최상의 순종을 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임도 없이 생각하거나 타협함도 없이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으며 암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왠지 우리는 그 순종하는 생활에 실패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더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지금보다 우리가 더 순종하는 생활에 성공적이었다면 우리들이 더 복된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은혜롭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복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정 은혜롭고 복된 길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지도록 많은 것을 얻는 복된 삶이었고, 심지어는 동무의 배까지 채우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나 자신이 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맛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교회를, 구역을 은혜롭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롭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그 복된 길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간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었으며, 모세는 왕이 되는 길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울은 그 귀한 왕의 자리도 박탈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환경을 버리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형편대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주시는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분명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은 어렵고 힘든 일도 순종하는 생활이요,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의 열쇠를 갖게 되는 줄로 믿고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 순종하는 생활이 될 때 더욱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생활에 충실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발걸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생활은 예배 생활에서 판가름 납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반면에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이 실패하면 인생 자체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천국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낮 예배 시간에도 이 정도밖에 안 모입니까? 이보다 한 배 모입니까? 지금 저녁에 한 50% 모이신 거예요? 50% 못 됩니까?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또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또 3일 저녁에는
훨씬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낮에 예배 드렸던 그들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할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보이기를 힘쓰라고.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하나 찾는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표어처럼 외치는 게 있습니다. 죽는 날도 예배 드리고 가서 죽자. 다 같이 시작.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갖고 한 몇 달 계시다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죽는 날도 예배 드리고 가서 죽자.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주일 낮 예배 드린 교인이 주일 저녁에는 절반도 못 모이고 거기에서 3일 저녁에는 한 10분의 1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게 제가 얼마나 그냥 복구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예배 시간에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자. 시작. 예배 시간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자고 아주 그냥 막 외쳐가지고 주일 낮, 주일 저녁, 3일 저녁 거의 같아요, 수가.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편이 아니에요. 우리 모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제 자랑 같아서 이건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하는 거예요. 2005년 제가 4월 16일 날 전대 화순병원에서 6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았어요. 그날이 목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19일 날 주일 날이었어요. 제가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저는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니까 담당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웃었어요. 지금 수술은 칼 피도 안 만났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목사가 제일 영광스러운 죽음은 설교하다 죽으면 제일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가서 설교하다 죽어도 돼요. 나는 의사로서 도저히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고 찾아다녔어요. 막 간호사들 막 재촉해가지고 그래서 2시간 만에 찾아서 제가 각서를 쓰고 제가 집에 와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은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강대상에서 목사 피 흘리면서 설교하는데 그날이 2005년 고난주일이었습니다. 고난주일에다 목사 피 흘리면서 설교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모든 교인들이 울면서 감격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도 예배드리고 가서 죽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복된 생활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충실할 수 있다면 더 은혜롭고 더 복받는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를 향하여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 생활에 충실하며 예배 생활에 열심을 품고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며 예배할 때에 천국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예배하는 발걸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헌신하는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22장 10절에 아브라함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헌신을 했습니다. 모 목사님은 저에게 그냥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며칠 전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예배입니까? 하니까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제8 남전도의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인 헌신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100세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제8년 전도의 8남전도의 회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헌신과 함께 이삭의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여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또는 우리의 몸이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며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오히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헌신이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복받는 역사를 이루신다니 우리의 헌신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진정한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생활이 될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똑소리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앞세웁니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목사야, 넌 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순서대로 한번 사람들을 줄 세워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나는 우리 교회에 1번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을 세울까? 오장로님이라는 분과 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오장로님을 앞에 세우면 신장로님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나마 만약에 우리 2분 장로님보다 권사님이 더 신앙이 좋다면, 내가 볼 때 믿음이 좋다면, 아무개 권사님을 갖다 앞세운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목포 주한교회 믿음 좋은 1번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2번은 누구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꼴등도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 하나는 똑소리 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오늘도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은 너무 불순종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놓고 불순종 한 줄도 모른 채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떤 때는 이상하고 쑥스럽고 순종하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에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일 낮, 주일 저녁, 3일 저녁,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7번, 그럼 11번이죠. 그런데 여중에서 한번 표시해 볼까요? 11번 교회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좀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1번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한 번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더 성공적일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 생활만은 잘했을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진정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나는 이제 주의 것이기에 주님 위하여 사는 진정한 헌신의 삶,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삶,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줄 믿고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 적어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나의 발걸음을 보면서 나를 따라와도 괜찮을 정도로 나의 후배들이 나처럼 살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